네, 네. 여러분,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사진에 등장하는 포르투갈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 승신이 역시 호날두. 포르투갈 국가대표 대표 선수죠. 호날두.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웨인 루니는 잉글랜드, 영국. 옛날에. 네? 아니에요. 네. 여러분 EPL 안 보십니까? 네. 역시 오직 우리 승신이는 말씀과 기도로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죠. 네. 그렇죠. 우리 세승이는 TV 보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우리 세승이. 우리 호날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포르투갈 국가대표 선수이자 현재 EPL 영국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리버풀이라는 그 팀에서 정말로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디오구 조타라는 선수입니다. 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디오구 조타 너무나 젊은 선수이고 세계적인 슈퍼스타예요. 그런데 엊그제 7월 3일 날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 갑자기 타이어가 파열되어서 자동차가 불길에 휩싸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조타가 10일 전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요. 10일 전에. 조타를 사랑하는 수많은 축구팬들이 지금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만 모르지, 여러분은 호날두만 알고 있지, 축구를 사랑하는 특별히 리버풀 그 팬들은 지금 조타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한 추모의 물결이 전 세계 축구계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이고 앞길이 창창한 조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제 아무리 건강에 신경을 쓰고 항상 조심하고 조심을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나의 삶의 의미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람들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을 바라보며 두 갈래의 극단적인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차피 죽게 될 인생, 숨 쉬며 살아가는 동안 최대한 즐기며 먹고 마시며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자라는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죽으면 어차피 끝날 인생인데 하루 더 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삶이란 별것이 없구나. 삶 자체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허무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거나 인생의 의미를 상실해 버린 채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 이 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허무하게 방탕하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채 허무하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과 몸이 완전히 소멸되게 됩니까? 성경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간의 영혼, 이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영혼은 있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몸이 없어요. 육체가 없습니다. 동물은 이 몸, 육체는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우리 콩이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은 몸과 영혼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는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볼까요? 세 가지 차원. 첫 번째 차원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영혼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몸은 살아있어요. 호흡하면 날마다 먹고 마시며 학교도 가고 회사도 나갑니다. 하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생명의 온천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에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그 모든 일이 무엇을 만듭니까? 죄를 양산하고 죄를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더욱더 온수된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영원히 죽은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죽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체의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심장이 멈추는 것,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육체의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뭐라고요? 세상아?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 이해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게 되면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천국. 정확하게 말하면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낙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죽게 되면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음부로 나아가게 된다.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나사로의 영혼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영혼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낙원으로 가게 되잖아요. 부자의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음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오른편에 매달려 있었던 그 사형수가 회개하며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그 사형수가 간절히 간청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육체의 죽음이 뭐라고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으로 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된다?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5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세상에는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에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는 기부천사가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생명의 부활이 임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심판이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만 부활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몸이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몸이 부활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불못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란 불못 지옥에 던져져서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사망 곧 불못이라.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부활과 소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부활과 소생이란 잠시 우리의 생명을 연장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야이로의 12살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 무엇이다? 소생이다. 이 사람들은 잠시 생명을 연장받았을 뿐,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지금까지 살아있냐고요? 잠시 생명을 연장받았을 뿐 그들은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런 소생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다른 상태로,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의 상태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게 됩니다. 부활의 몸에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그 모델이 누구십니까? 부활의 몸이 이렇게 될 것이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의 몸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완벽하게 분명한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여러분 질병에 걸리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지금 몸이 찌뿌둥하고 몸이 피곤하고 몸이 무겁잖아요. 부활의 몸은 더 이상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죽지 않는다고요. 부활의 몸은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더 이상 죄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다시 사는 것과 이 몸의 부활은 우리가 부여받은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몸의 부활을 여러분이 진정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우리의 삶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간은 본성상 고난과 고통을 싫어합니다. 특별히 돈이 주인인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 주인인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맞닥뜨리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무엇으로 해결하고 해소하려고 합니까?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신자들마저 인생의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통과하기보다 돈을 가지고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람사님께서 너무나 은혜로운
대표 기도를 해주셨듯이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내일의 안정과 돈으로 내일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완전히 완벽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돈을 멀리해라, 돈을 벌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욕주의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나,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성경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해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죽음이 우리를 향해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지, 죽음이 코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우리 90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1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갈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어제와 동일하게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시편의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문영임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하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올해 3월 17일 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도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해 주셨고 또 함께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 주셨습니다. 죽음이란 우리에게 원수이지만 하나님은 이 죽음을 통해 인간으로 하여금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믿음이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항상 함께 하실 것 같은 아버지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실 것 같은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그 죽음 앞에서 가족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생각. 특별히 한창 혈기왕성한 청년 조카들이 할아버지의 그 죽음 앞에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혈기왕성했기에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천국이고 뭐 지옥이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던 우리 조카들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진짜가 아닐까? 그리고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영원한 세계가 신자에게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고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할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번 할아버지 장례를 함께 통과하면서 겪었던 느낌들을 한마디 한마디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란 어떤 동물입니까? 망각의 동물이라 하잖아요. 젊은 청년들이라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조카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할아버지의 죽음이 안겨준 남은 날을 계산하는 죄가 심겨져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엊그제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의 딸이 암 수술을 받게 되셨어요. 지금 고작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갑작스럽게 암이 발견되고 암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술 현장에서 하나님을 비웃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쟁에 나갔을 때 지금 옆에 있는 전우들이 죽어나가는 그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하나님을 비웃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건강검진 후에 의사가 다시 자신을 호출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에 하나님을 비웃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을 비웃지 못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만들고 무뎌진 우리의 영혼에 일침을 가합니다. 죽음이란 우리가 인생의 시간 동안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못난 행동인가를 우리에게 고발해 주는 거예요. 죽음이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 치열하게 욕심부리며 몸부림쳤던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어리석은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자료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죽음이 나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끼겠지만 우리 집사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죽음이 우리에게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시고 남은 날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영원히 내 옆에서 머물러 있지 않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소율아, 그러니까 목사님 있을 때 잘하라고. 알겠지? 네. 있을 때 잘해. 뭐 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뭐 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네. 서진아, 엄마한테 잘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성취한 다음에, 뭔가를 이룬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보고 챙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때까지 기다려준다,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뭔가를 이룬 다음에, 뭔가를 성취한 다음에 그 사람을 챙기겠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가를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제 위로 누님 세 분이 계시잖아요. 네, 누님 세 분이 계십니다. 누님 세 분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아버지에게 죄송하다고, 평소에 아버지에게 그 흔한 사랑한다는 그 말을 진심으로 하지 못해 그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서운하다고, 그렇게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서 그 마음이 너무나 서럽다고 하면서 정말로 폭풍 같은 눈물을 누님 세 분이 흘리셨습니다. 눈물은 누가 제일 적게 흘렸을까요? 누가? 네, 제가 제일 적게 흘렸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평소에 잘한 효자였기 때문에. 네. 죽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과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엇보다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계.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함께 사는 부부조차 서로에 대해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기를 기대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사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떠는 분들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절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돌이킬 수 없는 그 잘못된 죄와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도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와 나의 못난 행동과 나의 못난 선택을 가지고도 생명의 역사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개야, 너 그때 너무 고집불통이었어. 너 그때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 그때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주님의 그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무개야, 너는 아직도 왜 이러한 모습을 고치지 못하고 있니? 왜 여전히 그 못난 자리에 있니? 그러게 말이에요. 고치려고 노력해보고 그 잘못된 행동에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주님,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향해 고백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도 주님, 저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성과 거룩과 놀라운 복을 만드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이며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놀라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치장하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정직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 저는 틀렸어요. 이미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버려진 몸입니다 라는 그딴 말 하지 말고 정직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의 부활을 진정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절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을 자고, 여러분 잠을 자고 쭉 주무셨다면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없었겠죠? 어제도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듯이, 여러분이 어제 잠을 자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셨듯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여러분은 무덤 속에 들어가겠지만 그 무덤 속에 영원히 썩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몸의 부활,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면 가장 먼저 신경 쓰고 가장 먼저 여러분이 다듬어 나가야 될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표정이라는 거예요. 표정. 우리 양옆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표정 한번 볼까요? 정말로 몸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표정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표정 관리.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짜증내고 얼굴에 인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진정 내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진정 믿는다면 얼굴에 인상부터 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밖에 없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자신감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 자신감으로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영혼, 나의 미래를 흔들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그 자신감,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이 주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주눅들어 살지 마시고 몸의 부활, 다시 내 몸이 사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을 보여주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아껴 주시고, 옆에 있는 성도가 계실 때, 있을 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